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외국 사람과 고아의 소송을 맡아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과부의 옷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속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올리브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5장 19절까지는 다양한 율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율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대부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소소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많은 문제들을 그래서 하나의 주제로 묶어 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로 좀 묶어 본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그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좀 묶어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인간사의 모든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연약한 자들에게 마음을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신명기 24장 6절에서 저당을 잡을 때 맷돌은 저당 잡을 수 없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맷돌을 저당 잡혀야 할 정도라면 채무자, 그 사람의 집의 형편이 매우 어려운 지경일 겁니다. 그런 경우에 곡식을 가는 기능을 하는 맷돌 두 짝 중 하나만이라도 취해가면 이 가족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빚을 받아야는 하겠지만 채무자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면서까지 빚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말씀을 10절에서 13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구워줄 때 담보물을 채권자가 정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채무자가 집에서 가지고 나오는 것을 담보물로 받을 수는 있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서 담보물을 선택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담보물도 만약에 너무 어려운 형편인지라 겉옷으로 주었다면 저녁에는 돌려주어서 그것을 덮고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온정을 베풀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그래서 가난하게 살며 하루하루 근근히 일하며 살아가는 빈궁한 처지에 있는 외국인이 있을 때 그에게 품삯을 주는 일에 억울함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품삯은 바로 그날 주어야 합니다. 또한 품삯을 주는 건 해가 지고 나서 주어서는 안 돼요. 지기 전에 품삯을 주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루 일한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가족들이 먹을 것을 사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족들이 먹을 것을 사서 저녁에는 온 가족들이 배를 곪지 않도록 그
그와 같은 배려를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연약한 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도록 재판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곡식을 거둘 때, 그리고 포도나무와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거둘 때 그 열매들을 남겨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두어서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이 되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내용 전부를 다 들어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회의 연약한 자들에게 세심하게 마음을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고아의 아버지로 소개하시고요. 과부의 남편으로 소개하시죠. 그리고 집 없는 이들의 친구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관심에 마땅히 그의 백성이 같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였던 것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들을 건져주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자비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종살이하던 곳에서 구원을 얻은 건 이스라엘의 행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였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자유를 얻었고요. 심지 않은 곳에서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자신들이 파지 않은 우물에서 물을 기르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자신들이 세우지 않은 집으로 들어가 바람과 비를 피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약속의 땅에서 결실을 얻으며 그 이후의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기본적인 의식주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느 때보다 인권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를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의 인권이 재물보다 낮은 위치에 놓여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 듣게 된 뉴스였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이 11월이면 열리게 됩니다. 이 월드컵을 치르기 위해 많은 경기장이 건설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경기장이 건설되면서 6,000명가량의 이주 노동자들이 희생되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수많은 돈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 또한 세계인의 즐거움을 위해 진행되고 준비되는 이 월드컵이 사회의 약자들의 희생 위에서 치러지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오늘날에도 수많은 법정은 억울한 사람들을 낳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실력 있는 변호사를 고용하여서 법의 사각지대로 피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힘 없는 자의 억울함만이 남게 되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어두운 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자신들의 탐욕이 사람보다 위에 있음을 오늘날 보여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공동체에게 탐욕스럽게 살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 가운데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믿는다면 그 이후의 삶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시는 것이죠. 내 밭에 있는 열매를 다 걷지 않고 고아와 과부와 외국 노동자들을 위해 남겨두어도 궁핍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궁핍하여질 것 같으면 연약한 자들의 것을 남겨두라는 명령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 말씀이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절대로 궁핍하게 놔두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이기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결단과 결심으로 주시는 이 명령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 자신의 탐욕과 맞바꾸는 일이 없기를 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자신을 주장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안의 탐욕은 나의 눈을 멀어버리게 합니다. 이 탐욕이 내 안에서 일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고아와 과부로 표현된 세상의 연약한 사람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저 나만 보입니다. 주님, 바라기는 제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또한 남은 여생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내 손으로 타인의 것을 빼앗으며 악착같이 사는 인생, 내 손에 있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악착같은 인생 되지 않고 나누면서도 궁핍하지 않고 사는 주님이 보살피시는 인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